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한 남유다 17대 왕 여호아스의 폐위와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의 즉위와 여호야김 당시 2차에 걸친 바벨론 침공을 언급합니다. 31절에서 35절은 유다 왕 여호아스의 통치입니다. 여호아스는 23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굽왕 느고 2세와 싸우다 전사한 후 백성들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둘째 엘리야김이 있었음에도 넷째를 왕으로 추대한 데는 백성들의 정치적인 내역이 작용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요시야처럼 반애굽 정책을 추진하는 왕을 원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하면 백성들은 그의 힘과 능력으로 유다를 위협하는 애굽의 바로 느고의 세력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도와는 달리 포악한 폭군이었습니다. 에스겔 19장 3절에 따르면 여호아스는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 젊은 사자에 비유할 정도로 폭력과 압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아스는 형을 제치고 백성의 지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불과 3개월을 다스렸음에도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비록 전쟁에서 전사였지만 31년간 통치는 종교개혁의 절정이었습니다. 350여 년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불꽃이자 가장 화려한 불꽃으로 피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사후 그 아들 여호아스는 아버지 신앙을 잊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급격하게 쇠퇴해 감으로 남유다를 암울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에 의해 진행된 종교개혁의 성과를 완전히 뒤집은 결과 애굽의 바로 느고의 손에 붙여지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느고는 무기또 전투에서 승리한 후 유다 내정에 간섭했습니다. 먼저 여호아스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더는 유다를 다스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유다에게 은 100달란트 3.4톤, 은 1달란트 34kg을 벌금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이 액수는 아세르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한 액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벌금을 부과하되 벌금으로서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당시 유다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느고는 당시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도움이 필요하였기에 환심을 사기 위해 과도한 벌금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바로 느고는 애굽을 떠나면서 백성들의 지지로 세워진 여호아스를 왕좌에서 내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선택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여호아스는 갈고리에 깨어 끌려갔으며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느고는 왕으로 임명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을 가진 엘리야김을 그 이름을 여호와가 세우셨다는 뜻을 이름을 가진 여호와김으로 바꿉니다. 엘리야김과 여호와김은 사실상 같은 의미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에 바로 느고는 남유다가 애굽에 예속된 봉신 국가임을 분명히 하여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 왕정은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의 대립이 일어났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불어닥친 나라의 혼란 속에서 느고가 부고한 조공을 바침으로 애굽에 대한 충성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실세 강대국의 줄 서는 외교를 잘했다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를 신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엔 여호야김이 은금을 강압적이고 과도하게 거둬들인 것이 순전히 애굽에 배상금을 바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에 따르면 강교를 진수한 세금으로 자신을 위한 호화로운 궁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여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구를 충족시킨 폭군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사랑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에 그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장 36절에서 24장 7절은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입니다. 여호야김이 25세에 남유다 18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유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야김의 불의, 불공평, 교만, 탐심, 무지한 피 흘림, 압박, 폭력 등 온갖 악행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공한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 크고 화려한 궁을 짓는 데 온 관심을 쏟았습니다. 심판의 말을 듣자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며 회개의 기회까지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는 요시아와는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악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듣고도 완고하여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였습니다. 24장 1절에서 7절은 요야김 당시 바벨론의 2차에 걸친 유다 침공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으로서 애굽의 봉신에 위치했었던 여호야김은 즉시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바벨론 다니엘을 비롯하여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갈 뿐 아니라 성전 기고주 중 일부를 탈취해 갔습니다. 이것이 1차 바벨론 포수입니다. 그 이후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섬겼지만 BC 602년 친애굽파의 의견에 따라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갈대아와 아람, 모압, 암몬 등 바벨론 속국 중에 군대로 편성된 연합군을 통하여 다시 유다를 습격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3절은 이런 일이 유다에게 일어날 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의 눈앞에서 없애시고자 함이라고 밝힙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와 예루살렘을 무지한 피로 채웠기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셨던 겁니다. 유다가 악에서 돌아오지 않았기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7절은 애굽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다 하므로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부터 독립을 쟁취하려고 한 여호야김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욱 패역하여 갔고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러옴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한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